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이 저희 교회에 딱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우리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어떤 목사가 꿈이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그때 마침 총알택시라고 해요. 총알택시를 운전하는 그 운전사가 과속으로 사고가 나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중을 나와서 목사님은 저쪽 지옥으로 가시고요. 그 총알택시는 이쪽 천국으로 가세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니까 베드로 사도님, 나는 목회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다 여기 왔는데 지옥을 가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것은 올바른 그런 지시였습니다. 맞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당신이 설교할 때는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졸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 그냥 바로 그냥 잠을 자고 코 골고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알택시는 탄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들이 이런 우스갯소리지만 설교 안 듣고 졸면은 목사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깨서 기도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죽음을 죽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런 망각 상태, 현실을 그 죽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죽음을 죽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과학이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학도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편리한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이 덜 일을 하고 AI나 기계가 일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자체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영혼에 대해서는 되게 무관심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세,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잘 먹고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죽은 이후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관심의 전부가 오늘 당장 지금 현재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은 죽음을 분명히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살려고 죽음을 잊고 살려고 하는데 죽음은 언제 부지불식간에 뜻하지 않게 여러분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또한 인간은 죽음을 피하려고 하나 죽음은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시황도 불로초를 먹고 죽지 않으려고 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는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죽음을 잊으려고 일부 잊고 살려고 생각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말하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에서 막 지하철 타고 가면은 뭐 예수, 천당, 불신조 이거 다 싫어하잖아요. 뭐 지옥 가는 거 싫거든요. 죽고 지옥 가고 천당 이런 거 다 싫거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은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 죽는 게 아닌데 마치 꽁을 사냥꾼이 잡으러 가면 도망가다가 수풀에 머리만 쳐박고 꽁진 이렇게 내놓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나요? 찾아와요. 그러므로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죽음을 정면으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승부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초임의 만찬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고 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예견하고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자기네들 잘 돌봐주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안에 쌓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들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천국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국은 과연 실제하는 곳인가요? 아멘. 아멘. 실제하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천국이 실제 안 하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메인 디쉬의 양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여러 번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본문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천국이 실제하는 장소가 아니고 뭐 상상 속에 어떤 그런 상상 속의 무슨 장소나 뭐 비실제적인 뭐 가공의 세계, 버추얼 아시죠? 버추얼 이 가공성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상태, 천국이 영적인 상태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성경의 천국은 실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선포한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궁극적인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복음서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말이 100회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천국은 성경의 중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천국은 성경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독교의 구원은 초월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도 천국이 장소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할 곳, 거처 이런 표현들이 모두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등에 보면은 천국에 관한 언급한 다른 구절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실제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국과 반대인 지옥의 실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보면은 나중에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가서 그 하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그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을 묻혀서 내 혀끝에 그 손끝에 묻힌 물로 자기 혀끝을 적셔달라고 사정하잖아요. 지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서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없는 설교의 주제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니까 마음에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기가 없거나 말거나 성경은 아주 빈번하게 강조하는 주제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세의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본향이에요. 본향.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천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소와 질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존재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을 부인할 수 있나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실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화가 되었고 우주가 빅뱅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보다 더 이성적이지 못한 것이에요. 원인이 없이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질량 불변의 법칙이나 엔트로피의 법칙 같은 거, 이것을 진화론이나 빅뱅선은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탁자나 책상이 우연히 존재하는 겁니까? 누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책상보다 더 정교하고 놀랍게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을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일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곳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살 곳. 본문 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거주할 공간이 많다는 거예요.
거주할 공간. 영어 성경에 보면 거할 곳을 룸이라고 써 있어요. ROMM, ROOM, 룸스라고 많은 방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할 곳이. 즉 예수님은 그곳에 우리가 거처할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비해 두셨다. 많은 처소를 예비해 두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것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겁니다. 처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체적인 거처를 의미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충분할 정도로 넓은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주택자들이 많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집이 있었습니까? 집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거처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저 천국에는 거처가 많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런 고난을 아세요. 그래서 왜? 예수님도 거처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 집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 없는 사람 애환들이 있었어요. 막 줄줄이 애 많고 막 애가 5, 6명 있고 막 한 방에서 막 자고. 근데 그런 애 많은 집 사람들은 그 전세로 월세로 집을 얻어 다니면은 집주인이 싫어했어요. 시끄럽다고. 잘 안 줬어요. 참 서러웠죠. 천국에 가면 그런데 여러분 무주택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거처할 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분할 거처할 곳, 방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소유라는 겁니다. 그 방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 무너지면, 이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건국되기 전 8,000년 전부터 북아메리카에는 그 남부 지역에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미국의 남부 지역에 인디안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는 곳에 그런데 어느 날 산불이 납니다. 그래서 인디안 부족들은 살기 위해서 불을 피해서 강 저편에 있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주장은 그곳을 가리켜서 엘레바마라고 합니다. 엘레바마. 그래서 인디안들이 거주했던 지역의 명칭들이 다 인디안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레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레바마 주도 인디안들이 살았던 과거의 거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 그 인디안 주장이 말한 엘레바마의 뜻이 뭐냐면 이곳에서 쉰다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쉰다. 그런데 그 사실과는 달리 그 곳에서 계속 쉴 수가 없었어요. 왜? 그곳에서 적들이 인디안들을 침공해왔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의미의 엘레바마는 없다는 거예요. 쉴 만한 땅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영원히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서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은 성경 공부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도 없습니다. 오직 찬양과 예배만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영원히 새로운 것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기서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어요.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부가 되어 보셨던 분들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단장을 하죠? 여태까지 태어나서 가장 꽃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단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은 여태까지 봤던 그 신부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 그냥 너무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다 변해 있잖아요. 꽃단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그렇게 최상의 것으로 예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최상의 것으로 아름답게 만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만큼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으로 그곳은 아주 황홀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더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 가운데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묘지가 없다. 애통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곡한 것이 없다. 슬픈 일이 없고 상심할 일이 그래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플 일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천국 가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살지만 우리가 천국에선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에서는 한번 결정해도 번복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번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정해지면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천국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바칠지라도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뭐 부티나게 살고 멋있게 살고 뭐 그렇게 잘 살아도 여러분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로 사물을 볼 수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이런 모든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영롱한 무슨 불빛, 왜 밤의 불빛 이런 모든 아름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의 그런 꽃이나 이런 아름다움들, 환경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수술의 대가인, 눈수술의 대가인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수술을 받고 마침내 그 소년이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참
창가에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봅니다. 그리고 엄마에 달려가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데 왜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가 이 얘기를 해줬지만 어떻게 이 말로 그 아름다움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하고 표현하는 것의 10,000분의 1도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집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항상 밝고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 예비된 그 아름다운 그곳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심으로 예수님이 예비한 거처가 많은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천국엔 언제 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실제를 말씀하신 후에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길을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고 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거예요. 안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이 제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그 중에 도마가 나서서 주님 가시는 곳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원문에 그 길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그냥 길로 되어 있는데요. 정관사예요. 그 길이에요. 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WCC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에 다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사모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답니다. 바른 신앙과 신앙을 가지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모든 잘못된 습성,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더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그 뜻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인색해서 평생 동안 남에게 진짜 밥 한 번 사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수전노 같은 사람이죠. 인색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있는 문지기 앞에 섰습니다. 근데 문지기와 시비가 붙었어요. 나는 여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장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그리고 지옥 문지기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 지옥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기도 착한 일 한 가지를 했으니까 지옥에 못 가겠다고 버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 그러면 네가 어떤 착한 일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요 옛날에 길을 가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주었는데요. 그거를 가다 보니까 옆에 길가에 구걸하는 거지가 있어서 그 동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그래서 자기가 착한 일을 한 가지라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천국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장이 야, 제가 500원 주고 지옥으로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0원 주고 지옥으로 갔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 것에 여러분 너무 세상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노심초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종 목표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 많이 하고 많은 헌금을 드려도 천국 못 가면 그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과 거듭남, 영생, 구원이란 모든 단어는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에 천국이 예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고 사랑하며 섬기다가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재림해서 오시면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내가 여태까지 부어놓은 적금을 타야 되는데 적금 못 타고 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적금 탄 다음에 오세요. 막 어떤 사람은 진급하는데 다음 달 진급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나 진급해야하는데 다음 달 오세요. 나 새 집 사가지고 넓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재림하셨어요. 여러분 안 갈 겁니까? 세상에 그런 것에 집착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셔서 오는데 따라가지 못한다고 나중에 오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암 전문이나 호스피스 사역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을 확신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암 같은 중병에 걸려도 고통을 비교적 잘 참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몹시 고통스러워하다가도 임종 직전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고 환한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 곁으로 간다.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한 사람은 마지막 길도 아름다운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비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의 집을 예비한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